사울 왕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이제 실패한 왕이죠. 대표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실패한 것은 재능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군대 힘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왜일까요? 예,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누구와 더불어 싸웠는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어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재능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재능을 피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재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와 은사는 다르다고. 우리는 은사를 강구하죠. 재능을 강구하죠. 그러나 은혜에 비하면 은사는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는 다 다르게 주셨지만 은혜는 모두에게 주셨다. 은사, 오병이어의 기적, 은사가 그거밖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은사는 이것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보리떡 10개, 물고기 5마리, 내보다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은혜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 축사하시고 나누시면 5,000명이 먹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그래서 자기 후임자인데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을 못하고. 그래서 사울은 평생 뭐가 되고 싸웠는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살아오면서 그 뜻과 더불어 싸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든 겁니까? 뭐가 힘든 거예요? 재능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과 거슬려 살려는 것 때문에 힘든 거면 그건 빨리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될 때까지 결국은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결국 나라 많이 손실 입히고 결국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패한 이유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재능 아닙니다. 군대 힘도 아닙니다.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서 살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지요. 재능도 발휘할 수가 없지요. 마음 답답하지요. 찬양해도 되지도 않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역사가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적잖아요. 사무엘 상하는 이건 역사서죠. 역사서. 시편도 아니고, 또 이것은, 모세오경 법도 아니고, 사무엘 상하,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사사기, 또 룻기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역사서입니다. 역사가들이 관점을 가지고 적은 겁니다. 근데 역사가들이 쭉 적으면서 이름은 사무엘로 붙였지만 실제로 다윗의 이야기가 많은 거고, 앞부분에는 사실 사무엘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무엘 상하라고 붙였지만 이거는 사무엘이 적은 게 아니고 역사가들이 뒤에 적은 겁니다. 근데 역사가들이 쭉 적으면서 사울왕의 마지막을 적을 때 보니까 그래도 사울왕은 뭔가 영광스럽게 죽었다고 적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참 평생 실패한 삶으로 살았지만 마지막은 사울이 그래도 영웅 같은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데요. 싸움이 벌어졌죠.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그래서 전날 사울은 오늘 있은 이 전쟁 때문에 두려워서 영매를 찾아가게 되고 그 영매가 사무엘을 불러오지만 그건 가짜라 그랬습니다. 그 사무엘로 인하여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실신하고 이제 드디어 그날에 온 겁니다. 24시간이 딱 지난 겁니다.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사울의 세 아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다 죽이고 이제 사울은 뭡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이런 전쟁은 다 끝난 겁니다.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그게 도망가기 바쁜 거죠. 이때 활 쏘는 사가 사울을 정확하게 맞춰서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잡혀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잡히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들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할 건데 이건 이스라엘 왕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병 잃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찔러라. 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여러분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애국 사람은 할례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모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건데 내가 그걸 참을 수가 없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병기 든 사람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여요. 그래서 사울이 칼을 뽑고 그 위에 엎드려서 이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걸 본 병기 든 사람이 왕이 저렇게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영광스럽게 죽구나. 나도 죽어야겠다. 따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다움의 모습이다. 비록 자살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고 자살한 사람의 특징은 모두가 지 마음대로 산 사람은 자살했지만 그러나 사울의 경우 이 죽음은 왕의 명예, 이스라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과 세 아들과 병기 든 자가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6절에 가보십시오. 사울과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하루 만에 다 죽게 됩니다. 7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요단 저편에 있는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잖아요. 요단강이 여기 있고, 요단강 서쪽이죠. 서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 그래서 두 지파 반은 거기에 머물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바다가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가 사람이죠. 그래서 해안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꿈은 저 요단강 건너서 내륙까지 진출하는 게 블레셋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게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마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무엘 때 약속의 언약궤가 뺏기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오잖아요. 자루나 오르나 치우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곧장 왔다. 이제 그때 언약궤를 뺏겨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싸워 이기겠다. 근데 왕이 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있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정리를 승리를 하고 이튿날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쟁 끝나면 죽은 사람들 뭐 몸 다 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지갑도 있으면 돈도 빼고 뭐 반지 있는 거 팔에 있는 거 다 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수입을 올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쭉 살피러 온 겁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거 남은 게 없는가. 그러다가 사울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 땅 사방으로 머리는 보냅니다. 요거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한 일입니다. 복수하는 거죠.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우리 장군 골리앗을 네가 이런 식으로 했지 한번 봐라. 그래서 사울의 목을 베고 그리고 사울의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 못 박고 세 아들도 거기에 못 박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길라디 아래서 거민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밤새 올라가서 사울의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불태웁니다. 이 불태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화장하지 않는데요. 시신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찢어지고 이게 험악하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어 불태우고 뼈만 이제 에셀나무 아래에 이제 장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딱 넘으면 사무엘 하에 넘으면 다윗이 이 소식을 딱 듣거든요. 딱 듣고 다윗이 오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두 동사가 쓰러졌구나 라면서 다윗이 찬양하는 걸로 이제 이게 장례 절차는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사울은 평생 하나님과 거역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죽음은 그래도 역사가들이 볼 때 영광스럽게 죽었고 다윗의 노래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이 높임을 받고 있고 또 벳산의 성벽에 박혔지만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용기 있게 달려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이제 그것을 데리고 왔다. 끄집어내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애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사울은 장래와 마지막 순간에 참 영광을 많이 누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첫 번째는 왕답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답게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장례식 갑니다, 보통. 그러면 다른 질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이 질문이 궁금하거든요. 찬양하시다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됩니다. 기도 순서 맡았는데 너무 심장이 떠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춤추다가 돌아가셨다. 말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말을 못해요, 말을. 여러분, 굉장히 참, 어떻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내가 어떻게 숨을 거두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도박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화투, 뭐 이런 거.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고스톱 하시다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자, 기도하러 새벽에 걸어놓으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순교에 숨고. 사울은요, 평생 잘못 살았지만 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왕답게 싸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울의 인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요, 다윗이 얘기하면 그 삶은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는 순간이라도 정말 내 모습을 지키면서 돌아가시면 그것은 아름답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살아도 그죠?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다 못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천국에 나본에 제일 첫 번째로 약속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내가 어디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죽을 때 내가 예수님 옆에 있는가? 안 그럼 죽을 때 내가 죄인들 옆에 있는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평생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내가 왕이다. 이것을 사울은 잊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적들 앞에서 왕답게 내가 왕의 명예를 지키리라.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사울의 명예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래서 왕다운 모습, 왕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왕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면서 죽은 것. 두 번째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죽었던 이유는요, 누가 있었죠? 여러분, 다윗입니다. 저는 이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이 두 번 죽일 수 있었잖아요, 사울을. 그때 다윗이 죽여버렸더라면 이런 영광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두 번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기회를 얻은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부족했다, 다윗이 자기와 똑같았다, 사울과 같았다, 그러면 죽였을 거예요. 죽였으면 사울에게는 이런 영광이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 때문에 힘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기보다 부족했다면 사울은 힘들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 행복했지만 다윗 때문에 완전히 불행해진 사람이에요. 왜 불행해졌는가 하면 자기보다 모든 면에 뛰어나니까. 싸움도 잘하지, 사랑받는 법도 알아요, 다윗은. 사랑 끄는 법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만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저 다윗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에 내가 행복했을 건데, 저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구나. 그런 사람 없습니까? 55억 인구 가운데 다 괜찮은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보다 못했다면 사울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의 죽음을 알린다고 한 아말렉 사람이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모든 걸 스탑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우리 모두 그의 죽음을 애도하자. 이게 다윗이 훌륭해서 그런 겁니다. 자, 사울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사울은 이걸 몰랐어요. 뭘 몰랐나?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기가 혜택을 누린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어저께 11시 11분에 돌아가셨잖아요. 11시. 그래서 어저께 오전에 그 사위, 막내 사위, 그 서정희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 뭐 한번 식사를 한번 사모님하고 한번 하자. 뭐 다음 주가 어떠냐. 근데 자기가 지금 그때가 10시 반쯤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장인어른이시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뭐 그러나 또 좋아지시겠죠. 이러고 기분 좋게 그냥 갔어요. 근데 오후에 연락이 와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거기 입관 예배 이제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게요. 오늘 그 입관 예배는 그 간사들만 뭐 학생들까지 뭐 수만 명이니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책임 간사들은 그 밑에 앉고 나이 든 분들이고 그 지방 부산의 책임 간사, 뭐 광주의 책임 간사 이런 사람들 앉고 나머지 간사들은 다 근조랑을 타고 쭉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문에 부고란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 김종원 목사님은 누구를 키워냈는가? 옥한능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기아대책본부 두상달 장로님, 쭉 저 안산의 그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다 그 제자들이에요. 제가 참 오늘 생각하면서 이 관을 옮길 때 누가 관을 맬 건가? 다 그런 분들이 관을 메고 싶어 하지 않을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게요. 그게 결국 자기가 복 받는 겁니다. 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내 실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하고 같으면 내 실수 안 가르쳐요. 나보다 훨씬 인내심도 많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품고 그래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제일 피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뭘 느꼈는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믿음 좋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수고한 것을 걔들이 빛냅니다.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고한 것들을 누가 빛내는가 하면 우리보다 믿음 좋은 아이들이 있을 때 그 가치를 알아주지 우리보다 믿음 없는 아이들은 그 가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요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 꾀죠 꾀.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보다 믿음 좋으면 부모가 힘들거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주는 경우는 많잖아요. 부모가 지적하거든. 아빠가 틀린 거야.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다른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부모 편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됐을 때 어떤 아이들이 진짜 나를 품을까? 믿음 좋은 아이들이 품습니다. 믿음 안 가르쳐 놓으면요. 엄마의 믿음, 엄마의 봉사, 엄마의 교회 그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참 그분이 84세인가 5세인가 돌아가셨고 딸만 넷이에요. 딸만 넷. 다 사위들이에요. 딸 한 분은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사위는 4명인데 따님은 3분이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장례를 입관식 하는데 그러니까 딸의 그러니까 증손자들이죠. 증손녀. 조그만 애기들이 막 얼마나 장례식에 우는지. 걔도 상주니까 뭐라 말은 못하고. 그 사회가 지금 3번째 사회가 CCC 이제 대표고. 그래서 오다가 엘리 에스칼레이터에서 제가 만났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는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뭐 저는 그분 잘 모릅니다. 저도 그분 모르고. 그래도 내가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더라고요. 제가 딱 느낀 게. 우리도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은 결국 나를 위해 보내신 자들이에요. 다윗 때문에 사울은 힘들었지만 실제로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에 사울을 다 거둬준 겁니다. 다윗이 다 거둬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장례식에 왕처럼 싸웠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은 신하가 자기는 그 가치를 몰랐지만 자기는 몰랐습니다. 그 가치를. 그러나 죽고 나서 이제 알은 거죠. 늦었죠. 그러나 다윗이 좋은 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야베스 거민들 모든 장사가 이 일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전했고 이때
저기 걸어놓은 그 왕의 시체를 빼가지고 장례를 제대로 치러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도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순수할 때, 그러니까 왕은 됐지만 아직까지 뭐 궁도 없고 뭐 그 할 것도 없고 다시 자기 집 돌아가서 손을 몰고 있을 때입니다. 손을 몰고 있었어요. 이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침공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이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잘 우리가 섬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나하스라는 이 암몬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너가 우리 앞에 들어오고 싶어? 살고 싶어? 오른쪽 눈 다 빼. 오른쪽 눈 다 빼고 내한테 와서 조약 맺자. 이제 너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 이때 이들이 7일만 기간을 달라고. 장로들이 그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부탁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들은 거예요. 소물다가. 이때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이때 사울이 자기 소를 잡아버리고 각을 떠서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싸움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다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유다 3만 명, 이스라엘 33명이 모여가지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칩니다. 이게요, 처음 거둔 큰 승리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잊었을 겁니다. 다윗 쫓아다닌다고.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못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준 그 사울왕 어떻게 우리가 갚을까? 근데 이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사울왕이 지금 그 시신이 저 성벽에 박혀있다. 그래서 이들이 됐다. 이게 은혜 받을 기회다. 그래서 달려가서 시신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건데 사울은 이들이 자기를 이렇게 도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도운 겁니다. 이게 사심 없는 도움입니다. 사울은 다 잊었습니다. 그죠? 사울은 사심 없이 도왔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도왔기 때문에 뭐 계산하고 도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도와야겠다. 그리고 달려가서 도운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면서 도우니까 사울 죽고 난 다음에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사울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돕습니까? 사울이 살았을 때 돕는 게 아니고요. 다 끝났을 때 돕습니다. 이건 또 무슨 도움이죠? 계산하지 않는 도움이에요. 이제는 도와봤자 생길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 도왔다가 다윗 왕에게 나중에 밑보이면 더 큰일 납니다. 근데도 이들은 아니다. 사울 왕 그렇게 죽은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드린 것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사무엘하 2장 5절 7절 이하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길라디 야베스를 도왔습니다. 순수하게 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 또 누굴 도왔어요? 사울을 도왔어요. 뭐 바라지 않고 도왔어요. 다 죽은 사람이죠. 근데 이걸 또 누가 도와줘요? 다윗이 또 도와줘요. 그 다음부터 길라디 야베스는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특구가 되면 특구. 왜냐하면 다윗이 어떻게 길을 닦아도 이 위주로 닦습니다. 뭐 산업을 유치해도 여기 위주로 산업 유치하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선을 행하려면 순수하게 깨끗하게 계산하지 않고 행해야 됩니다. 야, 이 사람 도움은 내한테 뭐가 돌아올까? 그런 거는 영향이 미치는 게 약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돕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왕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3명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소중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게 불리해요. 그런 친구를 데리고 가면 불리해집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만큼 기중합격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문 앞에까지만 가지만 더 이상 못 간다 이야기입니다. 평소 잘 지내지도 않았고 관심도 주지 않았던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친구는 함께 가자면 너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내가 다 말해주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뭐죠? 재물이에요. 지금 우리 재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때요, 재물은요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물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재물 우리한테 불리하게. 왜냐하면 야, 니 그걸 안 쓰고 갖고 있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거거든요. 그거 내가 남 도우라고 니한테 축복한 건데 그거 네가 아직 안 쓰고 땅에 묻어놨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온 걸 땅에 쌓아두지 말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나는 내 재물로 인하여 내 노년이 편할 줄 알고 내가 정말 죽어도 재물이 있으면 편할 줄 알고 재물을 쌓아놨는데 오히려 재물이 하나님 앞에 쓸 때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두 번째 친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친척이죠. 사랑했지만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뭐래서? 선한 행위입니다.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함께 가서 나를 변호해 줍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행실은 평소에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 영원히 그와 함께 있게 마련이다. 착한 행실은 평소에 눈에 안 띄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유일한 것은 뭡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사울이 한 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길라지 아벨 사람 한 번 도와줬는데 이 도움을 받은 길라지 아벨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울이 죽었을 때 그때 사울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장사 지내는 그 일의 목숨을 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뭐죠?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기회 있을 때 진정으로 사심없이 도와야 됩니다. 사심없이 도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례식에서 참 거기에 있는 간사들, 거기 지금 CCC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 청년들, 이 사람들 복 받았다. 왜냐? 한 종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해서 그렇게 수만 명의 제자를 키우고 마지막 임종이 이렇게 멋지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멋지게 살면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 보러 가는구나. 그거를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례 입관예배 마지막 끝날 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 같이 통성 기도하죠. 장례 입관이 1시간 반이 통성 기도. 뭘 위해?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죠. 저는 그 김중곤 목사님의 그 소천이 CCC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진짜 소중한 게 뭔가,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캠퍼스에 하나님 부르신 곳에 드리는 거구나.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자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그분의 죽음이 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더 열심히 감당하고 또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려면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 품에 갔을 때 받을 것까지 계산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를 위해 희생할 것까지 계산해야 돼요. 끝까지 계산해보면 내 거 이거 아무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